야고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동부 지역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온화하고 그래서 뒷곁에 무언가를 조금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곳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미한 가족 중에서도 뒷뜰에다 텃밭에다가 조그맣게 해놓고 또 가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데 다들 올해 좀 이렇게 무언가 작물을 잘 거두셨나요? 어떤 분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많이 거둔다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올해 농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렇게 많은 고추를 먹어본 것은 제 생전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매주마다 그렇게 먹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풍성함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그냥 두루누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나름대로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하고 우리 김동숙 집사님하고 두 사람에게 똑같은 그 크기의 밭과 똑같은 양의 고추 모종을 주었을 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더 많은 고추를 걷어들일까요? 왜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시나요? 당연하지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농사에 대해서 별로 할 줄도 모르고 그만큼 열심도 없습니다. 김동수 집사님은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농사라는 것이 이제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은 뒤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꽤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작물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소득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농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우리의 할 일들을 감당해야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에서 말씀을 통해 그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은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에게만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내려진 은혜가 우리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도 미치게끔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은혜로 태어난 우리 역시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첫 시간에 나누었던 그 구원의 3단계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구원의 3단계는 칭의와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칭의 또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진지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둡고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꺼내줄 분이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이미 신자로서 삶을 시작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에 동참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일상에서의 성화, 일상에서의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칭의로부터 영화 그 사이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의 신앙이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게끔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심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심어진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운다거나 또 어떤 것을 습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어졌다는 말은 타고난 것을 말합니다. 사과는 어디에 달립니까? 너무 어렵죠? 사과는 사과나무에 달립니다. 근데 사과나무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사과를 열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사과 씨에는 사과를 맺게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린다거나 감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이렇게 신기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살린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 즉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라는 씨앗에는 영혼 구원의 DNA가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이라는 씨앗이 자라서 구원이라는 열매,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은 곧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데,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단계들을 다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한 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과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한 단계가 맞춰지게 되고 다른 한 단계를 지나게 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려는 일이, 내가 힘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인가는 끊임없이 물어보고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주의해서 볼 것은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지도 말고 성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것이지 말하는 것을 속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간도, 그 분량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거 압니다. 근데 저한테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할 말은 많아요. 앉자마자 쫙 이야기하고 하나님 됐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그래 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딱 1시간만 보자. 근데 이 사람이 앉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서 1시간 다 될 때까지 자기 얘기 끝나더니 시계를 바라보고는 야, 난 시간이 없어 가야 돼. 이게 뭐 한 건가? 들어줄 수 있다,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먼저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물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있어서 가장 주되고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에 성실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보면 어플리케이션, 이제 앱들을 이제 쭉 깝니다. 제가 다른 전화기, 다른 기종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하는 그 전화기를 보면 앱을 어느 정도 기간을 쓰지 않으면 이 앱에 분명히 전화기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해 놓은 거, 구름 모양이 뜨고 화살표가 내려 있어요. 지금 제 전화기에는 그 앱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액티베이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화기의 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 앱이 전화기에서 지워지게끔 돼요. 한동안 안 썼으니까 모르죠, 그게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도. 그래서 급하게 탁 쓰려고 그러면 어느새 지워져서 새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지 않는가? 분명히 내 삶에 성경이란 그림은 있는데 쓴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아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진 않은가? 성경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식어집니다.
나는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늘 열정적인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중얼중얼 거리시다가 끝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교회가 하는 성경 읽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뒷페이지 보면은 성경 1, 2독해, 2, 3독해. 1, 2독해가 뭐죠? 1년 동안에 그거 다 따라하면 구약 1번, 신약 2번 읽어서 1, 2독해입니다. 2, 3독해는 구약 2번, 신약 3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한 분 정도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중간에 시작하는 건 싫어요. 내년까지 기다려 볼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거 못 쫓아하겠으면, 왜냐하면 이제 1, 2독해는 한 4장씩 읽어야 되고 2, 3독해는 7장씩 읽어야 되는데 사실 뭐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닌데 내 마음에 너무 부담돼서 못하겠다 그러면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 되겠어요. 목사님, 한 장도 안 되면 어떡하나요? 한 절이라도 읽을까요? 한 장 밑으로는 안 받아줍니다. 사실 한 장 정도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결정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한 장도 못 읽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강도해지십니다. 아무리 안 돼도 하루에 한 장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말을 하기 이전에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분,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그 더러운 모습을 보셨을 때에 막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모습은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할 거 다 해주면서 은혜도 베풀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채찍을 들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 분노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분노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는 더디 오게 됩니다. 주의를 잘 살피고 적절하게 생각해서 이뤄내는 것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분노, 욱하는 것, 그것은 다 자기 주장, 완고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관용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죄입니다. 분노는 들을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화가 막 나는데 다른 사람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나 합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특별히 이 분노라는 것, 실제로 성경에 의로운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 삶에서 이 분노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무엇입니까? 이미 내 스스로가 그 경계선을 넘어간 것이에요. 파괴하고 상처를 주기 쉬운 것이죠. 분노는 최대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마음에 심어진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음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강조했던 것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던 것이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진 쉐마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문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쉐마는 시작이 들으라로 시작하지만 사랑하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에 실천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리처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아 성찰만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 성찰의 결과가 모든 행위 가운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골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골방에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골방을 벗어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그 성장이 분명하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한 야고보 또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의 신앙을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어디 저 위에 있는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래? 그럼 내 말 잘 들을 수 있어? 잘 듣지. 잘 듣기만 해요. 내 말 잘 듣고 빨라라도 될 수 있어? 잘 듣지. 안 게요. 잘 듣는 거 아니죠? 온전함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우리 2장 넘어가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도 걱정이에요. 이제 야고보가 이제 1장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 큰 그림만 그려주는데 2장 넘어가면 하나하나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다음 주도 한번 더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하면 꼭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사실 그렇죠. 제가 다 설교 들으라고 하는 거지. 나에게만 하는 말이구나.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나를 콱 찌르려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드시면 제가 참 어렵습니다. 각자 자기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잘 소화하시면 됩니다. 여튼간에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마치 거울 속으로 자기의 모습을 벗고 떠나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머리가 다 이렇게 눌려가지고 머리에 엉클어진 상태로 있고 눈에는 눈곱이 가득하고 입을 벌리고 잤는지 침이 이렇게 침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거울을 보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잊어버리고 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성령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때가 묻어 있는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침에 자녀가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모습이 영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마디 하죠. 야, 나가기 전에 거울 좀 보고 가라. 그랬더니 이 자녀가 정말 거울만 보고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들었으면 말씀을 따라서 변화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변화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인 행함과 긍정적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행함은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거라는 것은 나쁘다는 것도 있지만 아니다, 못한다, 또 버리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그런 요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고 악이 넘치게 될 때에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영어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 넘치는 이라는 단어를 무성한 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밭에 끊임없이 자라나는 잡초들을 연상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밭이라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잡초로 가득 찹니다. 오늘 잡초를 다 제거했다고, 깨끗이 제거했다고 하여도 내일이면 또 그 잡초가 밭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이쁘지요? 맨날 보시니까 이제는 잘 모르시겠어요? 교회가 참 예쁩니다. 정말 복입니다. 복,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저 혼자 생각에 워싱턴 지역에 우리 교회만큼 예쁜 교회가 있을까? 워싱턴 지역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 예쁜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다 가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어떤 분이 이 뒤에 있는 그 둘레길을 쭉 돌아다니면서 나무들을 다 치고 잡초를 제거했어요. 안 그러면 몇 년 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소나무가 계속해서 큰 바람만 불면 넘어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잡초처럼 올라오는 그 덩쿨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것들이 나무를 감싸고 영양을 뺏어 먹고 결국 그 소나무를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일일이 제거했어요. 작년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또 자랐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안 했으면 둘레길이라고 이제 보도블럭 3개를 쭉 연결해 놨는데 색한 넓이로 아마 그거 자체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함이란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그 수많은 죄악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을 덮어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게 되는데 여러 다른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끔 됩니다. 근데 그 비유 중에 하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나옵니다.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가시떨기가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는 사실 쓸모없는 나무인 것이에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마다 손에 쟁기를 들고 우리의 삶에서 번식하려고 하는 그 죄악들을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뽑아도 다시 올라오는 그 잡초라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포기하게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결국 성장을 막아서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머리보다는 손발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깨끗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긍정적인 행함은 무엇이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은요, 법과 규칙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 또한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법과 규칙이 완전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지으신 자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합니다. 인간이 그 뜻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자신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답게
인간답게 살아가게끔 하는 도구인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교실 가면 어항에 물고기들이 있죠. 물이 물고기를 가두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그 물 밖에서 나는 이제 물에 갇혀 살기 싫어, 물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물은 물고기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를 잘 살게 하는 도구가 된 공간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씨앗이 씨 뿌리는 사람에게 왜 나는 이 좋은 땅에만 뿌려줘요?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나는 돌짝밭에서 뿌려주세요. 돌짝밭에 뿌려주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3살 어린아이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그래,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내 문 열어줄게,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러면서 애를 내보내는 부모가 제정신인 부모입니까? 아이의 자유를 보장하는 부모인가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신자는 그 율법을 늘 들여다보고 잊지 않고 실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울을 보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자신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찾아 나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 마지막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신자는 미래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를 삶에서 행동으로 녹여내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기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지키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만 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뜻과 다르다고 성내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에 따라서 일어나 걷고 있습니까?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실질적인 내 인생에서의 변화는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가 되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밭에는 죄악이라는 잡초들이 끊임없이 자라나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뽑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손에 든 쟁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올라온 말씀의 새싹들이 잘 자라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게 하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의하여 살펴보고 계속해서 잘 키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우리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